복음은 정말 쉽고 단순한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쉬운 복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어떠한 종교생활 하던 사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누구든지 주라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냐?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평생 율법을 지키고 잘 믿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살아왔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면서 헌금하고 사람 찾아가고 밤새도록 성경 읽고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마디에서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토록 어렵게 얻고자 했던 걸 그냥 마음에 있는 말, 입으로 시인하는 말로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역사가 변했습니다. AD와 BC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예수 오시기 전과 예수 오신 후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교회는 은혜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라기보다는요, 오늘의 내가 그렇다고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은혜의 무한함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앞선 말씀, 서론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쉽고 단순한 복음이고 진리인데 이게 은혜의 무한함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내게 찾아오는 은혜, 나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뭔가 감동이 되고 그래 맞다, 그거였지, 나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 정말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그 쉽고 쉬운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거부해버려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개나 소나 구원받는 거 다 싫다 그래요. 왜냐, 자기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거든. 이 때문에 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떠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다 라고 넘어가는 게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앞에 붙어 있다. 이를 좀 쉬운 말로 주권이라고 하죠. 죄인이 구원받는 사실을 점점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닐수록.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죄란 사실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내 양심에 거스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피해가 오고
누군가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윤리적인 문제만 죄라고 생각하지 어느 순간 영적인 사실인 하나님 떠난 문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죄에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절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를 죽여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를 죽여 구원받은 거라고요. 절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한 짓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자신이 이제는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알아. 어디 품에 안겼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난 놈이 아무리 너 못났다 잔소리 많이 들어도요, 자기가 못난 줄 몰라요. 그쵸? 그 못난 걸로 인해서 아이씨,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못난 건 회개 자체가 되는 게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때, 내가 몰랐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 또한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식의 믿음과 학습된 틀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뭐예요? 실제 예수가 오니까 뭐 했어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속 예언되어졌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기대하던 그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바라던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뭘 했냐? 결국은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뭘로 돌아갑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섞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유대의 습관과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이를 경계했어요. 이것을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왜 율법을 지키고 전통과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냐?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여러분들도 지금 자꾸 뭘 하느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자녀들의 시간표, 어떻게 보면 육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나 내 일의 시간표, 또한 내 삶에 어떠한 준비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랑 같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타협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사단이 아주 건드리기 좋아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섞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교의 문화에 섞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약간 이상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새벽에 정한수 떠놓는 그 문화가 뭔가 새벽에로 돌아와서, 그죠? 강단에 십자가 앞에 절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하니까. 뭔가 무릎이 아파야지만 기도한 것 같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저렇게 무능한데, 저렇게 수준 낮은데, 성격은 완전히 이상한데, 막 집안에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복음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고민해 본 적 있거든요, 솔직히. 그죠? 복음 받아도 뭘 하겠냐, 너무 무식한데 오히려 복음을 욕먹이고 다닌 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저 난민들과 저 아프리카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막 문맹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복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전하면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다 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닌데도 믿는다고 하면은요, 제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들었어요. 이건 믿는 거 아니다. 그냥 종교 생활의 일부다. 삶의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어디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지인이나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걸 저는 기쁨으로 생각하더라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걸 정면 반박하는 말씀이 오늘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능하던 수준 낮던 성격이 이상하던 환경이 어지럽던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된대요. 아멘. 입으로 부르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족함을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셔서요, 구원을 완성시켜 버리신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입맛 따라 신앙생활 하는구나. 내가 이해되어지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먼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문처럼 있지도 않은 대상을 막 불러내서 주술처럼 불러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대상을 향하여 믿고 부르는 겁니다. 앞에 세워서 부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리입니다. 단순히 그냥 음성학적으로 귀에 들렸어, 그래서 그래 믿어져, 그리고 입으로 말해,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는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 당시 주는 누굽니까? 퀴리어스, 로마의 황제가 주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50%, 60% 믿어졌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 마음에 믿어진다는 건요, 100% 내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람이 들은 게 그냥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00번 강조해도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어떻게 누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방법,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옛날 한국 교회 문화가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죠? 군중 심리를 이용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믿습니까? 이러면은 갑자기 뭐 하죠? 아멘! 믿습니까? 이런 혀를 좀 쫙 꽈주면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따라 하잖아요. 옆에서 하면 나도 괜히 믿는 것 같아. 그죠?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 TV 보시면 옛날 그 풍자할 때 막 국회의원들 나와서 말하듯이 막 믿습니까? 막 이러면 이단 사이비처럼 믿습니다! 이러면서 맹신적으로 믿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막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가시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부를 것 아니냐.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을 좀 바꾸면 우리는 들을 때 결국 뭐 하게 돼 있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5년, 10년 오래도록 믿었는데도 좀 안 변한다 이러면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있죠. 분명히 귀로는 듣는데 이 그리스도 되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딱 나를 붙잡는 그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했죠? 이제까지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데 서기도 하고, 교회 다녀봤다 이러면서 상처받고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 못 가게 하죠. 그죠? 들었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고맙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좀 은혜 입을 일이 생기면 뭐 하죠? 우리 마음속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 뭐 하나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도 뭐예요? 나 하면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고마움이 뭔가 나한테 바라고 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선의로 베풀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더 감동이 큽니까? 그죠?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변해요. 응? 그래? 알겠어. 오늘도 알았어. 계속 그렇게 되면 뭐죠? 알기는 알지만 사실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의 복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이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주로 장터에서, 광장에서 뭐예요? 메가폰 같은 거 잡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보고 전령이라고 하고 프리칭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의 기원 아시죠? 내가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거를 전한 사람이 있어요.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요.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요. 뛰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42.195km인가 하는데 그 당시엔 39km 정도 됐대요. 그걸 전하려고 쉬지도 않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막 뛰어와서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그 아테네 도심까지 왕궁까지 딱 와서 내가 보았노라. 내가 싸웠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그 얘기 딱 하고 꼴까닥 되잖아요. 그게 마라톤의 기원인데 뭐예요? 그 유앙겔리온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을 위해 달려가는 발걸음이에요.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 이 두 번째 우리 넘어가는데 누구든지의 답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누군가 전파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전령이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들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 말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견함과 같으니라. 보내건 말건 내가 전하면 될 것 아닌가. 이게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우리를. 사도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로. 이 아포스텔로 이 뜻을 사도를 아파스리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사도의 권위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에서 막 뛰어온 이 전령이 갑자기 아이고 오다가 까먹었슈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지는 막 그냥 지가 보기엔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내용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까지만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와 함께했고 예수에게 말씀을 받은 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막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환경이 쫙 펼쳐진다. 자녀도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복음의 객관성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거 말하고 자기는 체험 없이 얘기하고 마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권위로 얘기해라 이거예요. 함께하심을 누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지금도 교회가 조직적으로 힘이 있고 얼마 정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냐가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지느냐 있죠. 사도의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느냐. 그게 그 교회의 건강함이래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건요.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객관성을 권위 있게 지켜라.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전도자와 선교자를 보내어 사도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누구는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누구는 이웃에게로 보내기도 하고 누구는 강단으로 보내어 어느 때든지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기독교의 신비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병상에서 다 끝나가는 사람이요, 주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완전합니다. 이는 정말 구원이 문턱이 너무 낮구나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주권이 그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고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누구든지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복음 안으로 들고 들어와야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좀 구원 못 받고 탈락하는 사람 생기고가 아니에요. 동일한 답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달리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무라도 좋은데 이게 누구든지입니까? 아니에요. 무한히 열어놓은 조건이면서 그러나 믿어야 된다라고 묻기 위한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믿음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누구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의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데 그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누구든지가 된 거예요. 복음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얻는 게 쉽다고 내용과 결과가 값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행과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해도요, 얻을 수 없는 가치가 구원이에요. 죄인을 자녀 삼으신 은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내쫓고 뭐예요? 영원한 내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과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없는 그때에도 영원한 상급으로 남고 인생의 자랑으로 삼을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든지가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운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 은혜가 승리한다입니다. 은혜가 승리합니다. 내 행동과 어떤 내 시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승리합니다. 이번 수요예배 말씀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본문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시작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 물 준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1절. 11절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조금 그 주변에 있을 겁니다. 뭐라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나를 해하려고 팔았는데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당신들이 판 것 때문에 내가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10몇 년을 감옥에서 썩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 죽어볼래? 이게 아니라요. 뭐예요? 당신들이 이 버려놓은 그 시작 때문에 나는 실제 이 일을 다 겪었다.
근데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 이거예요. 시작과 과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바울은 은혜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질 없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알고도 거부한 자 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지한 상태에서 은혜에 서 있는 이방인들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지한 상태인데 복음을 듣고 뭐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데 그게 구원받은 거래요. 알고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받지 않느냐? 거부해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무지한 자도 들어가는 거고 거부하는 사람도 누구든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해낼 수 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근거이고 하나님이 시작이시라는 말입니다. 들음은 외부를 말합니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외부적인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체로 생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듣게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와. 뭐가 되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생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가서 누군가 전하고 누군가는 믿고 이런 불필요한 이런 상황을요. 하나님이 그냥 때려잡아서 그냥 믿게 하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을 하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냥 믿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했다고. 전도는 뭐냐? 외부적인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 보내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쫓아가서 만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기대하던 신과 다르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죽었다. 여러분, 보내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요, 그래? 네가 이랬어? 이래서 결과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믿네, 아이고 안 믿네 이래서 준비했던 패를 다 꺼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을 것까지도 다 작정하고 은혜로 준비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세 번째,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작정은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밀어가시는 거예요. 거부하는 그들에게요, 밀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무지한 그들에게 밀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상태가 엉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와 버리시는 겁니다. 종교인들은요,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인들 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종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에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신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래요. 은혜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쉽고 단순한데 완전한 것이라서 자기가 하는 행동, 이제까지 해왔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무산되어지고 자기는 없어질까봐 예수를 부인해버린대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면 냅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 이어서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원하는데도 바라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뭐 한다고요? 무지한 상태에서도, 거부하는 상태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증인인 겁니다. 나는 핍박자였는데. 저 현장을 돌아가 보니 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 잡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고하고 가부고 그 믿고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엉망인 상태에서도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바울이.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를 참 단어는 좋게 생각하는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은혜스러움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마음은 뭐라 하냐? 하나님 나에게 계급장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계급장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딱 높은 자리에서 뭔가 내 명예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 막 아무한테나 사람에다 막 붙여놓고 아우 은혜 또 말 안 들었어. 은혜가 엉망이야. 은혜 또 꼴등했어. 막 이러잖아요. 뭐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다 있는데 뭐 그래놓고서 은혜를 막 값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안 듣고 반대하고 고개 돌리고 기를 쓰고 애써서 반항하는 이들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작정하시사 그 은혜와 능력과 성실함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복음이고 구원이고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딱 왔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돌려내라. 원망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은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존경하고 싶었던 사람은 저런 지도자가 아니다. 자꾸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돌려내라 이거죠. 그런데 그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또한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는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동역자는 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만 차별하십니까? 막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은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디카에오 시네, 원문 말씀에 그렇다고요.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그 저스티스나 라이셔스니스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는 거 있죠.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는 엄마죠. 근데 엄마가 엄마인데 이혼해서 나를 신경 안 쓰는 그런 엄마도 있고요. 나를 놔놓고 버리는 엄마도, 엄마는 엄마예요. 뭐상? 유전자상, 그죠? 혈육의 관계상 엄마는 맞죠. 근데 그런 엄마 말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고 잔소리하고 나한테 욕도 하지만 반찬을 사와서 밥을 먹이고, 내가 학원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내지는 시집을 갔는데도 장가를 갔는데도 나에 대한 뭔가를 준비하고, 항상 뭔가 있죠. 나 없는 시간에도 나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자신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리에서 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걸 회복하셔서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아버지의 역할을 이뤄내시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하면서도 광야 속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추위, 그 더위, 그 대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충실히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시고 나를 기념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느 조건에서나 하실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그 합신 측의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마음을 탁 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바꾸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다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목사는 어떻고 성도들은 지금 이렇다.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면 복음이 망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교회 건물이 막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는 그런 상황 속에 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병신 같은 말을 누구한테 배웠냐고. 우리가 다 죽어도요, 우리가 없어져도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통해 드러내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 이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꼭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게 되면요, 결론에 이 복음을 전한 자는 아름다운 발걸음, 이 말이 뭔지 이해되실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자에게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길은요, 바울이 다니던 길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길은 죄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험하다는 소리예요. 비가 조금만 왔다? 그러면 질퍽거려집니다. 제가 난민촌 가서 진짜 알게 된 게 있는데, 제가 딱딱한 땅, 특히 포장된 땅에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난민촌에서 몇 주 있다 보니까 그 첫날에 갔을 때 그 공포스러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배변이잖아요. 동물의 배설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요. 딱, 그것도 크게, 때로는 아주 흉기처럼 딱딱하게 뾰족하게 있어요. 그걸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밤에도 후레쉬를 들고 그걸 보면서 다니느라 완전 지뢰밭이거든요. 그거는 참을만 한 거예요. 어떤 날이 미치고 팔짝 뛰는 날이냐? 비가 왔어요. 다 진흙이 됐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 다녔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발은 깨끗한 발이 아니잖아요, 다. 이스라엘은 발 씻는 문화만 따로 있을 만큼 발이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름다운 발을 봤습니다. 어떤 발이었냐? 제가 그 공포스러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 저랑 선교를 갔던 그 친구 중에 중학생인데 정말 말은 초등학생보다 더 안 듣는, 그리고 몸 말할 때마다 말대꾸를 엄청 해대고 쓸데없는 말로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얼마나 이상한지요. 뒷짐지고 와요. 할배도 아닌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도 같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 ADHD 아시죠? 집중력 장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요, 갑자기 저한테 물이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나 물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물 가지러 가려고 그러면 저 생수통이 한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나도 먹고 싶은데 갔다 와야겠다 이러더니만 갑자기 막 달려가더니만 물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그 발은 어떻겠습니까? 똥과 진흙과 막 더럽겠죠. 근데 제가 안 갔잖아요. 그 발을 보는데 아름다운 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갈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발처럼 뭐가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지저분할 수 있어요. 찝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라면, 그 인생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해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거부하는 백성에게,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는 딱 정해놓고 쟤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일 손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거부하는 사람, 거슬러 말하는 사람 있어도요, 가셔야 돼요. 아름다운 발이 사실은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시면 스데발라의 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니까요, 그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가 온 곳으로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발이요, 아름다운 발입니까? 도망가는 발인데, 그 도망가는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마다 흩어지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했어요. 도망가는 발도 아름다운 발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종일 손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소명의 시작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됐을 때 이제 20살 때 갔는데, 군대도 가기 전에, 그때는 제가 뭔가 홀린 듯 마음속에 고민은 엄청 많았지만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학생의 이 트렌드죠. 노트북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컴팩트하게 나오는 노트북이 아니라요. 노트북 자체가 진짜 굵기가 이만해요. 그래서 다 때려 박으면 아답터까지 한 6, 7kg 나가요. 그래도 그게 있어야지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뭐라도 할 수 있고 레포트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들고 다 가는데, 캐리어를 끌고 차가 없으니까 출발할 때 좀 저는 그랬어요. 일단 저희 집에서 버스 터미널까지 한 3, 40분 걸리죠. 집에서 나와서 걷는 시간도 꽤 깁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고, 터미널에서 좀 또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날은 식당을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때우고 들어가야 돼.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든지, 저녁에 들어가는데 그 저녁에 그 시골에 제가 그 길도 잘 모르고 차를 태워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 밭길을, 제가 좀 멍청했어요. 한 정거장 먼저 전에 내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길을 진짜 짐을 한 아름 지고 걸어가는데, 그때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저녁에 먹을 간식 있죠. 내일 아침도 밥 안 주니까 기숙사에 먹을 그거 사가지고 들어간다고 제가 그 뭘 덕지덕지 엄청 챙겨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만 하면 제 인생에 진짜 감사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아직 이룬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너무 가슴 뛰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랬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없대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얻고 이루어야지 갈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전도의 발걸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더 큽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발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워하지 않는 자, 나를 묻지 않는 자에게, 내가 누군지를 묻지 않는 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인 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승리하시고 자랑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